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셨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대적을 물리친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조금도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을 위로부터 부여받았다. 다윗이 사울 천부력의 체계에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다. 그들이 내 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했다. 적들을 아주 거침없이 물러쳐서 다 파해가요.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이 다윗은 그 생전에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정말 용사 중에 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격파된 대적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항상 이겼고 정말로 피난 가면서 도망치면서 쫓기면서도 전쟁하면 또 이겼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이 BC 10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오직 싸움에서 이겨야지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힘이 제일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나라도 민족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때란 말이죠. 사실 다윗은 출신이 뭡니까? 목동의 목자. 게다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시도 많이 쓰고 그게 시편이잖아요. 수금으로 노래까지 했었던 아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사람. 그게 얼마나 신령했든지 그가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까지 평안해졌다고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 다윗이 전쟁에도 달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포식자들과 자주 싸웠던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체격적으로 보면 힘으로 보나 골리앗 상대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후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
바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대상 2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자,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사 중의 용사,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전쟁에 사실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싸웠다 하면 진 적이 없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못하는 게 있었어요. 성전 세운 일은 못했다. 그죠? 그 사람이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4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 처음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부순 이래 다윗은 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운명적인 싸움이었죠. 그 싸움이 아니었으면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용사였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수많은 대적들을 연속으로 격파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띠띠움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고 싶습니까? 그럼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싸움에는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전력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하고 사람 군사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의 안보와 운명, 이 땅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이유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1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라는 그 이 말은, 이 문자적인 의미는 내 원수들의 목덜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목덜미를 주셨다는 것은 도망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도망치게 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손에 붙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힘이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여호와의 명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대적들도 자기를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쉽게 말해서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예를 들면 엘리야 앞에 바알 선지자들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무의 기도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43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골이 진흙같이 밟아 헤쳤다. 바람에 날리는 땅에 티끌이나 못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리 진흙, 이 모든 게 무슨 표현입니까?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사방의 도움을 호소하고 하늘이라 부르짖어도 도울 자 없는 대적들을 다윗이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그런 행위, 대적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4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이 다툼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대치 상황을 우리가 예로 하나 들 수 있죠. 즉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대치했고 그동안 양진영의 전쟁과 아브넬의 피살, 중요한 고비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방 국가들이겠죠. 이스라엘 통일한 후 다윗이 이방 국가들을 정복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국가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그 나라들과 종주권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정복된 나라들과 항복을 선언한 나라들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 왕이 그때부터 가나안 일대 실권자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방 족속들이 다윗 왕을 다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 열방들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은 장차 무슨 일을 상징해 놓냐? 세계 열방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다 굴복하게 되리라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5절 봅시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당시 이방 나라를 쳐들어와서 직접 굴복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윗의 명성만을 전해 듣고 미리 항복한 사실 또한 놀라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장에서 봤던 이 아람 동맹군인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파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하마드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파견해서 화친을 도모하는. 그리고 무슨 소문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강한 사람에게 오잖아요. 또 하다데셀을 도와서 동맹군에 가담했던 아람 소국들도 다윗 왕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앞을 다투어서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화친을 제의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풍성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참 목자에 불과했던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쇠약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힘이 없다라는, 힘을 잃다라는 뜻도 있고 어리석다, 바보짓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이방인들이 다윗 왕 앞에서 기력을 잃었다는 사실과 함께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던 똑똑한 그들이 주변에 사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보다 다 강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 왕 앞에서 우둔하고 미련해졌다.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힘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큰 교훈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연약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형세는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게 된다 했어요. 이방인들의 요새죠. 그들에서 스스로 나와서 다윗 왕에서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원수는 결국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능력으로 찢띄우시고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온 땅과 만유의 주권자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과 세상 나라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러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세상 나라는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임무예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결국 구원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순복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능력을 앞세워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찬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그래서 우리 대적을 무찌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굴복시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주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병상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보호하여 내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감사드리며 우리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